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절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유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집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을 보내셨고요. 오늘 또 새로 하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들의 신적 능력과 권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신적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한 인간으로만 아는 거라. 그래서 그가 행한 일과 그가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읽고 듣고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이제 믿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가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이 책이고 오늘 설교입니다. 자, 오늘 12절로 16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17절에서 26절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 그랬고요. 오늘날은 이제 한센스병,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의 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라는 말은 좀 혐오스럽고 한 인간의 개인의 인권을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 그 말은 잘 안 쓰죠. 나병, 한센스병 그렇게 성경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여기 한 동네는 베다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시몬으로 추측이 가능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자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 앞에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좀 어려운 문제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나병이 낫더라. 손을 댔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요, 긍휼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더럽잖아요. 오히려 이런 병자가 있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내보내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격리했잖아요. 소록도에. 예. 저도 어릴 적에 이 환자를 봤어요. 동네 오면요 사람들 문을 다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왜? 옮으니까. 참 무서운 병이죠. 제일 무서운 병이었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손을 댔다.
긍휼이죠. 자비이죠. 은총이죠.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예. 예수님은 자기가 병 고친 소문이 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곡된 소문이 퍼질 수 있으니까 그랬죠. 왜 사람들은 왜곡된 소문을 잘 전합니다. 좋은 일도 나쁘게 전해요. 아름다운 일도 추하게 전해요. 누가 큰일을 했다 그러면 축소하거나 또 그걸 왜곡해서 하려고 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경계하셨죠. 왜? 공생에 나셔서서 자칫 잘못하면 3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침수붕대하거나 작은 일을 크게 말하여 자기의 위대함과 혹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런 시대에 나병 환자 하나 고쳐졌다? 수천만 원, 수억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꺼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소문도 내지 말아라. 참 아름답죠? 오히려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 나은 것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이 율법 의식을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구약을 무시했거나 모세 시대에 정한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국법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법도 잘 지켜야 돼요. 윤리의 법과 양심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요. 반석을 해도 퍼지는 거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냐? 근원은 어디냐? 기도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여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고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죠?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로 26절로 넘어갈게요. 중풍병자를 고치심.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앉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요. 예, 자기들의 영역에 치고 들어올까 봐, 혹은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혹은 유대교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감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전하는 거 하나하나를 뭐 하죠? 이들이 이제 써머리 하는 거라. 야, 근데 예수님과 에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야, 17절에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여 병자가 치르던 능력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이런 능력을 받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통변, 예언 다 중요한 은사들인데 그중에 병 고치는 은사,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놓고자 하되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달아내렸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팔레스타인 집은 그 흙에다가 짚을 넣어서 벽돌을 찍어 쌓아 올리고 지붕 꼭대기는요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비가 대충 새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걸 덜렁 들어 이렇게 치우면은 이제 그 침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지프로 이영이라고 해서 이영이 맞죠? 이영을 엮어서 지붕에다 얹었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쪽은 이제 열대에 가깝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두껍게 하지 않고
엮어서 치웠다가 덮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쓱 들어서 치워서 오늘 뭐 콘크리트 벽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자, 어쨌든 그 지붕을 이렇게 덜렁 들어 치우고 또 이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달아내렸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자체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믿음을 보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전쟁에 이기고 믿음으로 적과 싸워 승리하고 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크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여.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하고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갈등이 3년간 지속되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들이 죽였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지닌 분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오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그걸 인정할 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죠. 사실 이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한 390년까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결정이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임의 인간이다. 양성론을 지녔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하나이다. 이후에는 그 문제로 다시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믿고 그는 성육신 하셨으며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이거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고요. 사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도 커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 커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혹은 가족의 믿음이 자기 가족 구성원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다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중보기도의 유력이죠. 중요합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25절 그 사람이 앞에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요. 중풍병자는 뇌혈관이 터지면서 전신이 마비되거나 반신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의료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게 하옵시고 큰 긍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